예, 아는 자의 여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한국 드라마인데요. 거기에서 이정재라는 주인공이 우연히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에 참여하게 되어서 이 400여 명이 넘는 참가자를 제치고 우승하여서 엄청난 상금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게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데 게임에 지면 그냥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오징어 게임에서는 게임에 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게임에 지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이 뭐예요? 생명을 내놓고 하는 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이 모든 상금을 차지한다는 것은 400여 명이 모두 죽고 그 한 사람이 차지한다라는 것을 말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게임, 다음 게임이 무언지 아는 사람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내 생명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 게임은 이런 거야 라고 안다면 어떨까요? 대처할 수 있겠죠. 마음이 좀 더 불안하지 않겠죠. 모르는 사람보다는 좀 더 마음이 편안할 것입니다. 왜요? 다음에 일어날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속편에서는 이 게임 다음 게임을 미리 아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다음에 일어날 비극적인 일, 자기에게 일어날 비극적인 일을 알지 못한다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예기불안이라고 합니다. 예기불안.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미리 과도하게 공포를 느끼는 이 심리적 상태를 예기불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에는요. 위험을 감지하는 편도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기불안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편도체가 과도하게 과잉 활성화됐을 때 이 예기불안 증세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 뭐뭐 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참 걱정도 팔자다 그런 말 있죠. 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참 걱정도 팔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예기불안은요, 걱정과 두려움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병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이제 발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걱정이 임하는 거예요. 이번 프레젠테이션 할 때 내가 망치면 어떡하지?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시간에 화장실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막 떠올라요. 그러다가 내가 망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회사에서 쫓겨나겠지.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집 살 때 대출 받은 거 대출도 못 갚고 파산하겠지. 이렇게 계속 안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상황을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기불안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다음 행동으로 회피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기회나 만남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만나지고 뭐가 기회가 행해져야 그 다음 뭐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생에 한 번도 여자를 사귀어 보지 못한 모태솔로 총각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한 번도 여자를 사귀어 보지 못한 모태솔로가 되었을까? 그 행동을 살펴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도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여자는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내가 만약에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차이면 어떡하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만남의 기회조차 갖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예기 불안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불안하니까 또 어떡합니까? 모든 것을 자기의 통제 아래 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한다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내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통제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발견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불안해하고, 그래서 이 예기 불안이 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병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작은 걱정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더 큰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그러면서 걱정으로 날마다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윗은 충분히 이 예기 불안이라는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장면을 보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불안함을 극복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이 처한 상황을 알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처한 상황은요,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수준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7편이 쓰여진 이 배경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냥 학자들이 이럴 것이다 하는데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며 죽음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어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키가 3m가 넘는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또한 사울 왕에게는 천천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마음에 질투가 막 불릴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다윗을 곁에 두고 찬양을 해라, 내 악기가 물러나게 찬양해라. 그런데 악기에 휩쓸려서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딸 미갈을 이용해서 미갈과 결혼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도 여러 번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서 도망자 신세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광야를 헤치면서 자기가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또 다른 하나의 상황은 다윗의 말년의 상황입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서 왕인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간신히 몸을 피해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백주 대낮에 다윗 왕의 아내들을 그 아들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겁탈하는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 수모를 당한 것이죠. 또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사울 왕의 신하였던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이 살인자야 저주받아라 하면서 그렇게 향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수모스럽습니까? 그렇게 압살롬이 자기 자신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올 것이라는 그 두려움 속에 있었을 때, 여러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랑 압살롬이 죽으려고 할 때 어차피 군대가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본문 시편 27편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여러분, 진을 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위를 마친 상태예요. 다윗이 이렇게 여기에 있는데 주변에 다른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다 포위를 하고 진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포위가 되어서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도망갈 틈이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도망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도망갈 곳이 없을 때 이 심리적 압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시편 27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살을 먹다, 내 살을 먹다는 표현은 이 고대 근동의 그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비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칼이나 창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 물리적인 죽음을 넘어서 다윗을 아예 그냥 명예를 더럽히고 아예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이 명예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즉 다윗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로 뭐가 있습니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백성들하고 이간질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한테 백성들이 아버지에게 송사하러 재판하러 올 때 그 앞에서 자기가 다 가로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야, 아버지는 너희가 재판하는 것 관심이 없어. 내가 해줄게. 우리 아버지는 재판장도 세우지 않고 너희들 송사에 관심이 없어. 내가 해줄게. 이렇게 아버지와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 시킨 거예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죠. 또 시편 27편 10절을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안전장치이죠. 우리 아기를 보세요.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가장 안전하다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안전해야 되고 가장 편안해야 될 이 가족이 만약에 버렸다면 어떨까요?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런데 이게 실제로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라고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 다윗의 죽음에 앞둔 위험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또한 부모라도 나를 지금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불안한 상황을 가질 만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기 불안을 가질 만한 상황들. 어떤 분은 경제적인 걱정이 태산인 분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지금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저축해서 모아둔 돈도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면 어떡하지? 명예퇴직이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만 힘들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아내, 주변 사람들까지 다 힘들게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관계에서 불안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잘 있는데, 남편이 잘 있는데 괜히 의심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바람 피우면 어떡하지? 내 남편이 바람 피우면 어떡하지? 계속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을 의심하고 자신의 아내를 의심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부르죠. 즉 무엇입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인데 괜히 걱정을 하고 그것이 걱정이 커져서 망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 아내는 바람 폈어. 내 남편은 바람 폈어.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해코지하려는 것은 아닐까?
즉 나를 미워하거나 해코지 하려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오늘 나한테 인사를 안 하네?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괜히 걱정해요. 못 봤을 수 있잖아요. 예? 나를 못 보고 딴 일에 집중하느라고 못 볼 수도 있는데 괜히 오늘 나한테 인사 안 하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예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윗은 예기 불안이 와도 한참 전에 왔어야 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그 불안을 이겨 나아가는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선을 고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선을 고정하라. 네. 시편 20편 1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 아까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윗의 상황이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다. 그런데 다윗은 적군이 많고 적음, 또한 적들이 자기를 포위하고 진치고 있는 상황들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물을 훈련시킬 때,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있는데 처음에 훈련시킬 때 무엇을 먼저 하는지 아십니까? 강아지가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강아지는 그 보게 만드는 방법이 뭐 있어요? 강아지 좋아하는 간식을 들고 있으면 계속 보고 있어요. 예. 주인이 나한테 간식을 주나 안 주나 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도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인만을 이렇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가 그런 훈련을 거치고 나면 주인이 몸짓과 행동에 따라서 강아지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것들이 보이고 주변에 나를 둘러싼 진친 수많은 적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질 때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 것들이, 주변 상황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유행가 가사 중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너만 보인다, 너만 보인단 말이야. 주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이 어떻게 불안에 떨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 네. 시편 27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 다윗은 여러 가지 일을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일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뭐 했는데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다윗은요, 여호와의 집에서 다윗이 누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하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구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한 가지 일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인 불안이 쌓일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경제적으로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안이 쌓일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람을 더 사랑하니까 그 마음속에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이 나머지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큰 문제로 보여지게 되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흔한 말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거예요. 문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셋째로 다윗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그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네,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시편 27편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내 머리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라. 그러니까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라.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상상하면 이렇게 주변에서 내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내 머리가 그들보다 높게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원수들보다 높아진다는 것이죠.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호하셔서 그 보호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머리가 이 원수들의 머리보다 더 높게 올라간다. 이것은 그들보다 높이 선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일어난 상황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상황입니까? 한번 보세요. 6절에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일어난 상황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상황입니까? 들리리니 일어날 상황이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요 지금은 아직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다윗은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찬송, 다윗의 제사는요 승리하고 나서 다 승리하고 다 적을 물리치고 여유롭게 드리는 제사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아직 상황은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나를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지만, 환난 중에 있지만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미리 찬양하고 제사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생각해요. 지금 상황이 좀 좋아지면 예배를 드려야죠. 상황이 좀 좋아지면 찬양해야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면 예배를 드려야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상황 속에 빠져들게 돼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몰입되어서 결국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헤어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기 불안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서 예기 불안에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떻습니까? 예기 불안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감사하고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불안에 빠질 틈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기 불안에 대해서 이 다윗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안한 것보다 더 극심한 불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요? 죽음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이 예기 불안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 아주 사소한 문제, 사소한 일도 가지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불안해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이 불안한 증세, 예기 불안의 증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다윗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 셋째, 환난 중에라도 미리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예, 이 세 가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또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어요. 그 임금이 예기불안 증세가 있었나 봐요. 매우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들을 불렀어요. 화가들을 불러서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평화에 관련된 주제로 그림을 좀 그려달라. 그랬더니 어느 화가가 잔잔한 호숫가에, 물이 잔잔한 그런 호숫가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을 보니까 임금이 조금 평안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다음 화가가 그림을 그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 깎아지를 뜻한 절벽 가운데 작은 나뭇가지가 있고 그 주변에는 폭풍우가 불고 있어요. 비바람 폭풍우가 불고 있는데 그 나뭇가지 위에 둥지가 있는데 그 둥지 위에서 어미새가 편안한 모습으로 둥지에 앉아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이 임금은 그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자기 방에 걸어두고 평안함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불안해하지 않고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이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곧
여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여유를 갖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